특별히 오늘 이제 청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참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12살. 12살 때 부모님들이랑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멀지도 않지만 또 가깝지도 않은 그런 거리가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목적은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에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오니까 부적부적하겠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부모님들이 이제 12살 된 예수님을 놔두고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찾느라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매우 당황스러웠고 근심이 이제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또 놀란 거죠. 왜냐면 12살 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제가 금방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우리 사모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까? 부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대단한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간구와 부탁의 용어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기도는 간구와 도구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일 겁니다. 간구입니까? 부탁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서 어떤 답을 갖는 이 과정은 성장하는 시기에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수없이 성경을 보았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질문이 안 생기거든요. 왜 안 생기냐면 그게 나와 무슨 관계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나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이 율법 선생님들이 그 질문을 들으니까 너무 지혜로운 질문이니까 다 놀라게 되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왔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사실 아마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근심거리였다,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12살짜리의 대답이라고는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네 집이 어딘데 여기를 내 집이라 그러느냐?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집은 나사렛이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거는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집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매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성전에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 와 있죠?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 와 있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까? 부모보다 나은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정말 독특하였기 때문에 늘 생각하였지만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한 12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어린 예수님을 기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난 거죠. 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51절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역사적으로 서술해 놓고 난 뒤에 52절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해설을 붙이는 겁니다. 해설을. 그 해설이 뭡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해석을 이제 붙인 거죠. 그러니까 12살 이후로부터 언제까지요? 공생애, 30살이 되는 공생애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누가의 해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를 대비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지혜와 키가 자란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의 관점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의 관점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증거는 자라남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라납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자라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자라나 있습니다. 병이 들면 참 자라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라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성장과 성숙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자라난다 할 때 그 자라남의 의미는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장은 육체적인 측면이고 성숙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혼이 성숙해야 되고 육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죠. 우리 주애를 보세요. 주애가 한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주애가 무슨 힘을 씁니까? 힘을 못 써요. 그죠? 겨우 숟가락 하나 들 정도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격체지만 힘을 못 쓰는 것은 충분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라면 이제 큰 힘을 하죠.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자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키가 자라야 된다.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예수님 이때부터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성숙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사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모습이 잘 자라났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크면 뭐합니까?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라남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자라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성장과 영혼의 성숙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잘 자라났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는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47절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47절 보니까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지혜라는 건 그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놀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 12살이지만 그 지혜가 아주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혜는요, 단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식의 습득이 있어야 되죠. 그래, 온전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만으로 많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은 사실은 육적인 성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충분하게 습득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영혼이 성숙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이 균형 있게 되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저절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절로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자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었고 공급된 영양분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먹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쉬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 준비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쉬는 겁니다. 이 먹고 쉬는 것이만 제대로 되면 우리의 몸은 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일을 잘못하면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잘 건강을 잘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잘 쉬어야 합니다. 쉼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도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우리가 먹는 거로만 우리의 몸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쉼이 뭘까요? 육체적인 쉼이 어떤 걸 육체적인 쉼이라 그냥 퍼져 있는 걸 쉼이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죠? 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잠을 설치면은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죠? 건강해지죠. 근데 만약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모습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먹고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먹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코 영적인 성숙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정말 말씀을 잘 먹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지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이 저절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음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관계의 문제가 틀어진다거나 이럴 때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본성이 다 드러나서 다 휘집어 버립니다. 그러니 모양 저분이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상관없이 자기의 문제만 건드리면요, 자기의 기득권만 건드리면요, 막 온갖 쌍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배우는 겁니다. 성숙되지 않았구나. 잘하지 않았구나. 왜 잘하지 않았을까?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지 않았구나. 말씀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육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육적인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와서 나를 더 큰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잡아줍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은 이렇게 말씀을 잘 먹을 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쉰다는 게 뭘까요? 영원히 쉰다는 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죠. 그죠?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쉼의 날입니다. 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쉬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성도의 교제가 쉼의 하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기 혼자 살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서게 있는지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끊임없이 말씀 나눔하는데 우리 장년들은 잘 못하니까 제가 늘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년들도 청년들처럼 사실은 청년 시절에 다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영적인 영혼의 성장이 막 가파르게 오르다가 장년이 되면서부터는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느리는 거예요. 왜요? 나눔이 없으니까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눠야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다는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눔이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성장이 적어지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부리 모임을 갖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도 다 성장을 위해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나눠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매우 더딥니다. 매우 더뎌. 아주 더디게 성숙되어지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위협은, 고난은, 그 다음에 유혹은 물밀들이 오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 나의 성숙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먹는 일과 쉬는 일,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으면 성장은 하되 불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책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는 책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 없이 존재하는 신앙이 대부분 어떤 신앙이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험적 신앙, 그냥 사이비 신앙이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기도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한 신앙이죠. 균형을 상실할 수 있고 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를 균형 있는 신앙, 지혜로운 신앙으로 자라게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정말로 가장 준비가 잘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시기가 오래 갈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청년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다 학부모가 됐잖아요.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노화가 옵니다. 눈에 노화가 오게 되고, 그죠? 노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책 읽는 게 귀찮아지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읽었던 책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천천히 성장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매 달마다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균형 있는 성숙, 지혜로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건강한 이 양식을 주고 싶은데 그거 안 주면 불균형 있게 자라는 게 뻔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자랄 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계속. 만약에 부모가 그거 안 넣어주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 있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긴 자라지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끊임없이 밥을 먹으라고 입에다가 숟가락을 대줍니다. 아이들은요 귀찮다니까요.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먹이냐 얘기합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불균형 있게 되니까. 병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근원에 뭐죠? 사랑하니까 자꾸만 먹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라 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입에다가 그냥. 왜? 읽으면 살아나고 균형이 있게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힘이 떨어지면 할 수 없죠. 언제 할 수 없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사춘기쯤 되면은 입에다가 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먹든 말 힘이 없어져요. 그때는 이제 그 아이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스스로가 먹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일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또 영적인 성숙의 한 과정은 정직한 질문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정직한 답을 얻을 때 주어집니다.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저는 저 질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부탁일까 강구일까?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늘 그런 질문을 던져요.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 목사와 직분자가 있는 이유가 정직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찾는데 도움을 주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직분자를 세웠느냐? 그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직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핵심이 뭐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가? 그죠? 여러분이 잘 살피고 또 그렇다면 늘 가서 질문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는 것 같지만 매일 실패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라남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은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 자라남의 마지막 시기다. 육적으로 자라남의 마지막. 더 이상 청년이 지나면 자라나지 않죠. 성장이 멈춥니다. 청년 때가 아직 마지막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제가 보니까 청년 때가 마지막 시기처럼 보여요. 정말 이때가 확실히 자라나야 그 다음부터는 그 자라남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면 일생을 갑니다.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신앙으로 가요.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때 말씀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일생 동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자람의 시기에 정말 영적인 어떤 성숙과 육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받아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몸의 모든 부분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은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과 견디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어려움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가 있죠.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움을 견디는 힘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제 한 그 기사를 봤는데, 요즘은 참 끔찍한 게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하는지 참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 순간에 다시금 자신이 살아난 그런 경험을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정말 제 심장을 다 두드렸는데, 4살짜리 아이랑 함께 살다 너무 힘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베란다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 속이 상하죠. 그러나 그 내부에는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냥 베란다에 딱 가서 그 아파트 밑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균형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라나는 12살부터 30대까지의 과정을 안 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라셨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각종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때 절망할 때가 많이 오거든요. 그 절망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다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나라는 가치를 땅바닥에 팽개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존재, 다 사랑받은, 이런 사랑받은 존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분명하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게 아닙니다. 왜 의심하지 않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부터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라 그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건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표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합니다. 한번 주변에 사랑합니다. 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삶에서 힘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말뿐 아닙니다.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장 발육이 다 다릅니다. 그죠? 신앙 성숙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90까지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170에서 멈출 수도 있고 160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르죠. 다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과정도 여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먼저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면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실은 교회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청년들을 정말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책망 이전에 격려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격려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 힘내자. 격려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돕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격려하는 겁니다. 야, 힘내. 함께 기도해 줄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난 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힘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형, 누나, 언니 기도 좀 해줘. 나는 기도하고 있다. 서로 기도하는 기도. 그죠? 집사님들이 너를 기도하니까 힘내. 지금 조금 어렵지만 꼭 이길 거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 나 기도하고 있다. 그죠? 묻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기도합니다. 전요,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게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오면은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잊어버릴까봐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문자를 쓰는 순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는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청년 시절에 잘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작년 시절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좋은 일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커피도 먹고 식사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함께 먹는다, 사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먹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로 먹고 서로 나누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맞았을 때 커피 한 잔 생일 쿠폰이 오면 그건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화살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에 사랑의 화살을 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 한 통화도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잘 전화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청년 시절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전화 받지 않는 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문자를 답신을 보냈으면서도 여러분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양치는 그 이소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늑대는 뛰었는데 다 거짓말인데 마지막 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줬습니까? 다른 사람 거짓말인 줄 알고 결국 아무도 돕지 않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청년 시절에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을 잘해야. 그게 어차피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먹고 서로 나누고, 그죠? 그러는 것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면 서로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충분히 누려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이 담임 목사하니까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먹는 걸 못한다는. 청년부 시절엔 징그럽게 먹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긴 했겠지만은, 먹는 것들이 중요하죠. 커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커피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사랑을 많이 하시고 받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왔던 어려움도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성숙과 육적인 성장이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였던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서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사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육체적으로는 마지막 자람의 시기입니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청년의 시기의 신앙의 성숙은 남은 시간을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 작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긴 시간을 이끌어가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청년의 시기에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은 청년의 시기에 준비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영혼의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균형 잡히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청년의 시기를 좀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 좋은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자라남의 시기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성숙과 육적인 성장이 균형 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여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잘 준비하여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귀한 청년의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